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오늘 새벽 예배는 각자 기도하시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것은 아닌데 그동안 잠이 좀 부족하다 싶었고 이런저런 핑계 삼아서 약 먹고 푹 자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아침 9시까지 9시간을 깨지 않고 잘 잤습니다. 새벽에 알람 소리에 잠깐 깨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고 나니 몸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9시에 일어나서 어제 집사님 한 분이 가져다 주신 호박 썰어서 넣고 된장찌개 끓여서 어머니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12시 넘어서 느지막이 교회에 와서 자스민차 내리고 이지에어, 클리어리파이, 라벤더 이런 오일들을 희석해서 가습하고 있습니다. 자스민차는요, 돌아가신 권사님 따님이 보내주셨고 각종 오일들은 제 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한때는 사무실에서 향을 피우기도 했었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절 냄새가 난다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일 향을 맡는데 이지에어, 클리어리파이, 페퍼민트, 오렌지, 레몬, 라벤더, 밸런스, 세레나티, 피스필, 다이제스트젠, 또 온가드 등 이런 오일들이 있습니다. 모두 향이 아주 좋습니다. 권사님 따님이 보내주신 설국차, 자스민차, 보이차도 향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들 모두 마음을 진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자주 아픈 편인데요. 머리가 아플 때 좋은 향을 맡고 좋은 차를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페퍼민트는 덜미에, 목 뒤에다 이렇게 바르기도 하는데 아주 강한 자극이 두통을 잊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향에 어떤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리 아플 때 바르면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오늘이요, 입맛은 계속 있는데 속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밥 이후 아직 밥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쉴 때 쉬고 빨리 컨디션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신비롭고 황홀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각각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그 산 꼭대기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굳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는요, 산 꼭대기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산 꼭대기가 신비롭고 황홀한 그러한 곳이었다면 산 아래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과 고민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이 있고 또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고 내가 있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있어야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위잖아요. 당위.
있어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당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잘하는 거겠죠.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오래 있고 싶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오래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물론 무질서하고 혼란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황홀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은 은혜의 자리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벌써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요, 여전히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낮아지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져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지,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그것을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38절에서 40절 종교적으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 37절, 42절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약자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43절에서 50절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투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각오냐면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뽑아버리고 왼팔이 범죄하면 왼팔을 잘라버리고 이런 각오로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제자들의 삶과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의 삶은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이니까, 그렇죠? 최측근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높은 지위에 올라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각자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혼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혼은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혼과 결혼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죽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요, 참 난처한 질문이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정말 잘 고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혼의 문제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헤롯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지요. 여러분, 두 개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러자니 이게 문제고 저러자니 저게 문제고. 여러분,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혼했고요. 남자들은 쉽게 여자들을 버렸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당하는 걸까요? 그 피해는, 이혼의 피해, 버림받는 것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여자들이 져야 했습니다. 여자들이 약자기 때문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이혼의 피해는요, 주로 여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들도 피해를 보지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누구든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모세가 제정한 법이 이혼 증서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이혼하지 못하고 이혼 증서를 써야만 이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혼 증서는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혼 절차를 복잡하고 어렵게 해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주 떳떳하게 이혼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망쳐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고요.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이뻐 보여도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이혼 증서인데 그 법을 완악한 사람들은 악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예나 지금이나 이혼의 문제는요, 약자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이혼하는 것, 그것과 힘없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과 최소한의 자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관점도 여자의 관점에서 이혼을 보는 거예요. 약자의 관점에서 이혼의 문제를 보는 것이에요. 강한 자가 횡포를 부리는 이혼이 아니라 약한 자가 자기의 생명과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이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매일같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견디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의 관점에서 이혼의 문제는 조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혼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해야지. 악용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목사와 상의하십시오. 목사님과 상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마가복음 9장과 10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앞으로 있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요, 항상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서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예수님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요. 이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항상 명확합니다.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이 가는 길도 항상 명확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신다면 자기들은 예수님의 좌편 혹은 우편에서 예수님을 보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 목적은 예수님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그들이 가진 힘으로 백성들을 내리누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들을 자기들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 부정한 사람,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한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의 약함을 만져주셨고,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가 되라는 본을 보여주시며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는 제자들에게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섬기면서 커지고요, 종이 돼서 높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이고 종이 되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섬기기를 거부하고 종이 되기를 싫어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높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